빼앗겨도 꽃은 핀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6월이니까 호국의 달을 기억하면서 보내고 있죠. 우리나라 광복이 된 지 꽤 됐지만은 광복이 되기 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나라를 일제의 강점기 때에 일제로부터 다시금 회복하기 위해서 많은 피를 썼고 또 눈물을 흘리고 그런 역사의 흔적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이고 또 그러한 것들이 오늘의 우리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쉬이 잊어버리면 안 되죠. 시간이 지나도 언제나 기억해야 될 것이고 또 그것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각양각색으로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광복운동을 했었던 것을 우리가 잘 아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람들, 특별히 열심으로 목숨을 다해서 일제에 대해서 싸웠던 사람들이 누구냐? 잊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바로 문학가들입니다. 문학가들. 소설을 쓰고 시를 썼던 문학가들이 그 당시에 펜과 글로 사실은 목숨을 내놓고 독립운동을 했었던 것이죠.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그래서 그분들이 썼던 시들을 죽어라고 우리가 외웠던 기억들이 있죠. 그 당시 시인들 여러분들 누구누구가 생각납니까? 저항시를 썼던 시인들 이육사 시인도 있고 한용운 시인도 있고 또 윤동주 시인도 있고 또 이상화 시인도 있고 이육사 광야라는 시를 썼었죠. 또 한용운 시인은 뭘 썼어요? 님의 침묵. 아시는 분들은 아시고 님의 침묵. 님은 같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같습니다. 이렇게 시작되는. 그리고 윤동주에 사시는 분 여러분들 다 잘 알고 오늘 이상화 시인의 대표적인 시가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 라는 시였습니다.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 빼앗긴들이라는 게 뭐죠? 빼앗긴들. 우리나라가 주권을 잃어버려서 우리나라의 땅을 빼앗겼잖아요. 빼앗긴 들이라는 게 주권을 잃어버린 우리나라의 현실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우리나라에 봄은 오는가. 봄이라는 게 뭐예요? 밝은 미래를 얘기하는 것이죠. 밝은 미래. 또 내일, 희망. 구체적으로는 그것이 광복이 될 것이고 다시 얘기하면은 빼앗긴 우리나라에 자유가 오겠느냐, 미래가 있겠느냐, 광복이 오겠느냐 라는 말을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이렇게 제목으로 썼었던 것이고 앞에 시 전체 부분에서 마지막 부분을 처음하고 마지막 부분을 제가 올려놨는데 보면은 이렇습니다. 지금은 남의 땅 이렇게 시작합니다. 지금은 남의 땅 서글프죠. 처음에 시가 시작될 때에 지금은 남의 땅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그러면서 끝부분에서 이렇게 끝나요. 나는 온몸에 햇살을 받고 푸른 하늘 푸른들이 맞붙는 곳으로 가르마 같은 눈길을 따라 꿈속을 가득 걸어만 간다. 시는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그림은 물론 해설이 필요해요. 명작의 그림, 유명한 박물관에 가서 그림 앞에 섰을 때에 내가 보는 눈으로 보는 거하고 또 전문가들이 해설을 해주면은 눈이 튀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 지식만으로는 또 모르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설명을 해주면은 그만큼 넓어지는 거죠. 보는 눈이. 시는 물론 해설이 필요해요. 그렇지만 나는 배움이 없는데 나는 시라는 것을 배운 적이 없는데 필요 없어요. 그림도
물론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긴 하지만은 그림 앞에 서서 내가 느끼는 게 해석이죠. 내가 그 그림을 그렇게 느끼면 나의 해석이 되는 거예요. 전문가들의 해석도 필요하지만은 배웠다고 해서 특별한 지식으로 그림을 더 깊이 아는 건 아니에요. 못 배웠어도 또 학교에 배움의 지식의 배경이 없어도 그림을 느끼는 거예요. 시도 마찬가지. 시도 내가 배운 적이 없는데 상관없어요. 시는 느끼는 거죠. 느끼는 거. 나는 온몸에 햇살을 받고 푸른 하늘 푸른들이 맞붙는 것으로 뭘 느껴져요? 아련한 봄 기운을 내가 느끼면서 그 땅을 꿈속을 가득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마무리되지는 않아요. 나는 온몸에 풋내를 띠고 푸른 웃음, 푸른 서름이 어우러진 사이로 다리를 절며 하루를 걷는다. 아마도 봄 신령이 잡혔나 보다. 풋내를 띠고 푸른 웃음, 푸른 서름. 웃음만 있는 게 아니죠. 서름인데 그 서름이 푸르러요. 그러니까 이 시인의 이 한 개인의 마음에 내재되어 있는 그 깊은 절망, 좌절, 아픔 이런 게 여기 있는 거죠. 나가 있는 땅을 생각했을 때에 봄은 오는 것 같은데 봄은 아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러나 지금은 들을 빼앗겨 봄조차 빼앗기겠네. 들을 빼앗겼으니 그 들에 겨울이 지나고 봄은 오는데 그것을 맞닥뜨리는 이 시인의 마음은 봄이에요, 겨울이에요? 여전히 겨울이다. 들에는 봄이 오는데 봄조차 빼앗기겠네. 내 마음에는 봄이 오지 않는구나. 라는 그런 절망의 마음을 담고 있는 것이죠. 슬퍼하고 있는 것이고 눈 뜨고 다시 쳐다보면은 뭐예요? 현실이 눈앞에 있는 것이에요. 현실의 벽에 부딪힌 그 한 사람의 슬픔과 좌절이 있는 것이죠. 이 시가 1926년에 발표되었어요. 광복이 언제 됐어요? 45년에 됐으니까 이 시인은 20년을 더 기다려야 되는 거죠. 20년. 근데 불행하게도 이 이상하 시인이 1943년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 시를 짓고 계속해서 겨울이 가고 봄은 오고 자연의 이치는 그런데 겨울 가고 봄이 오고 20번을 그렇게 했는데도 결국 이상하 시인은 봄을 못 보고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된 것이죠. 자연은 그래요. 겨울이 지나면 봄이 와요. 근데 제가 정말 잊을 수 없는 하나의 자연의 놀라움. 예전에 오래전에 그 지방에 살다가 서울로 올라왔을 때에 작은 마당이 있는 집에서 이제 그때 어머니 모시고 이제 같이 살았을 때인데요. 한 구석에 나무 한 그루가 있어요. 이 화분에 나무랄 것도 없죠. 한 5, 60cm 정도 되는 화분에. 근데 그게 뭔지 몰랐어요. 근데 얼마나 요즘은 겨울이 좀 그렇게 춥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옛날의 겨울은 혹독하잖아요. 혹독해. 춥죠. 근데 그 추운 겨울 날씨에 눈이 내리고 쌓이고 그러니 당연히 죽은 줄 알았죠. 이 나무가 그 추위를 어떻게 버티겠냐. 꽁꽁 얼어가지고 꽁꽁 얼면 뿌리가 썩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이제 봄 되면 어디 그냥 냅다 버려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봄이 되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나무는 평생 잊지를 못해요. 치자나무예요, 치자나무. 향기가 얼마나 좋은지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 핸드폰에도 바위틈에서 조그맣게 자라는 풀잎이 얼마나 이쁜지, 야, 네가 어떻게 날아다니다가 여기에 자리 잡아가지고
바위 틈에서 그 생명력이라는 바위를 마치 깨뜨리고 나오는 듯하게 그 풀 하나가 놀라운 거죠. 그때 이제 치자나무라는 거를 처음 알게 됐는데 향기도 좋고 자연은 참 대단하다. 죽은 것 같았는데 죽은 게 아니구나. 죽은 것 같아도 다시 살아나는구나. 겨울이 가면 늘 봄은 오는구나. 이런 느낌이 확 와닿더라고요. 자연에서 참 놀라운 것을 깨닫게 되죠. 근데 우리 인생이 그런가요? 우리 인생의 겨울이 지나면 봄은 오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인생의 겨울에 늘 보장된 봄은 있나? 그렇지는 않죠. 자연의 이치하고 인생의 이치는 딱 맞아떨어지지는 않아요. 오랜 기간 동안 우리가 시간을 지내면서 겨울이 지나고 마치 이상화 시인이 느꼈던 것처럼 겨울이 지나고 자연에는 봄은 오는데 내 인생에는 봄이 안 오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분명히 자연은 느낌을 주는데 따스한 기운으로 다시 살아나는 봄이 오는데 내 마음에는 봄이 없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될 때에 사람들은 나름대로 절망을 하고 또 좌절을 하게 되죠. 또 오랜 기간 동안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기다려온 사람들도 막 그런 기분일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얼마 전에 다뤘던 내용에 이어져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엘리 제사장과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법궤를 빼앗겼을 때에 엘리가 죽고 두 아들이 죽고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고 또 비느하스의 아내가 죽으면서 마지막 아들을 낳았죠. 그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다 이렇게 지었어요. 하나님이 영광이 떠났다 라는 의미로서 이름을 지었다고 하는데 슬픈 일이죠. 그때의 배경이 뒤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블레셋과의 두 번의 전쟁에서 처음에는 4,000명이 죽고 그 다음에 3만 명이 죽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처음에 전쟁에 진 이유가 사람들이 어디서 찾았냐면은 법궤가 우리 곁에 없어서 우리가 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법궤를 다시 가져왔단 말입니다. 실로에서. 그러면 이겨야 되잖아요. 법궤가 없어서 졌다고 했으니까 이겨야 되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 전쟁에서 10배가 가까운 사람들이 사망을 하게 되죠. 왜 이렇게 된 거예요? 법궤가 오면 이겨야 되는 거죠. 법궤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라고 그들이 생각했고 승리 공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겨야 되는데 전혀 생각하지 않은 그러한 일이 벌어진 것이죠. 사람들의 마음이 문제인 거예요. 사람의 마음. 뭐냐? 법궤를 찾는 게 아니죠. 그들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법궤는 물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상징적인 물건이기는 하지만 법궤가 하나님이에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들은 진짜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무릎 꿇고 그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하는 참된 마음이 없는 거예요. 참된 마음이 없어요. 단지 법궤만 갖다 놓으면 우리가 이길 것이다 착각하는 거죠. 그런 실수밖에 없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나올 때에 이렇게 나온다고요. 뭘 보고 나와요? 법궤를 보고 법궤를 찾으러 나온다.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찾으러 나오는 것이 아니고 단순하게 법궤를 보고 법궤를 찾으러 온다. 그럼 하나님 만날 수 없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금송아지. 이게 하나님이다. 반짝반짝대고 위험이 느껴지고 금송아지가 하나님인가요? 결국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눈에는 그냥 이게 하나님이면 좋겠다. 정말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고 주인이다. 이런 참된 마음은 없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위안만 받으면 돼요. 금붙지 앞에서 이게 하나님과 같은 큰 위엄이 있고 능력이 있을 것이다. 자기들 마음대로 결정을 내리고 그리고 마음 가운데 위로받으면 끝났지. 오늘 은혜 받았지.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의 모습이나 우리들의 모습이나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교회에 나올 때에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을 찾으러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때 그들의 모습처럼 법궤를 보고 법궤를 찾으러 나온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실패해요. 평생을 해도 하나님 못 만나고 끝나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해요. 내가 그런 시간을 보내고 그런 믿음으로 살았다. 내 인생에 하나님을 믿은 시간이 20년인데 아니 30년인데 40년인데 50년인데 다 쓸모가 없어요. 100년을 믿어도 그런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블레셋에 빼앗긴 법궤, 이스라엘의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초상집 분위기였죠. 왜냐? 지도자로 있었던 엘리 제사장이 죽었죠. 두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도 한 달에 죽었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누아스의 아내가 죽으면서 아들을 낳으면서 이가봇이다.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4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그러니까 전쟁에서 져서 슬픈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법궤가 빼앗겼기 때문에 이랬다라는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이 완전 지금 초상집 분위기인 거죠. 사람들이 이제 모든 것이 빼앗겼다. 엘리가 죽었던 이유는 그만큼 마음의 충격이 컸었던 거예요. 모든 것이 빼앗겼다. 모든 것이 끝났다. 이런 절망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충격을 받아서 넘어져서 죽게 된 것이죠. 마치 어느 때와 같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에 제자들이 특히 베드로를 비롯해서 뭐라 그래요? 이제 고기 잡으러 가자. 그게 희망의 메시지예요? 아니거든요. 이제 고기 잡으러 가자 라는 것이 야 우리 이제 살 바를 찾아서 가자 이게 아니고 절망이에요. 절망. 예수님께서 3년 가까이 그들과 함께 하셨을 때에 먹이시고 죽은 자를 살려내고 병든 자를 고쳐내는 그 기적의 순간들이 그들에게 뭐였을까요? 환희의 순간이었겠죠. 환희. 예. 병을 고쳐낼 때에 그 옆에서 그것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이 쿵딱쿵딱대고 얼마나 마음이 두근두근대고 처음 경험해본 보지 못했던 그런 삶을 살 때에 얼마나 기뻤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쉼없이 십자가 위에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마치 죄인처럼 죄 짓지 않은 자가 죄인처럼 죽어가는 그 힘없는 모습을 보았을 때에 사람들이 딱 이 기분이었을 거예요. 끝났구나. 모든 것이 끝났구나. 제자들이 그래서 고기 잡으러 가자 라고 얘기한 것은 다시 살자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마지못해서 이제 돌아가자. 죽지 않기 위해서 살자. 이런 마음이었을 것이. 그런데 어떻게 됐나요? 그것이 끝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허무하게 힘없이 끝나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살려내셨어요. 부활시켜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향해서 침을 뱉고 손가락질하던 그 사람들, 악한 사람들이 오히려 자기들의 가슴을 치게 하고 무릎을 꿇게 하고 역전이 된 것이죠. 육적으로 영적으로 완전한 역전의 승리,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죠. 그렇게 모든 것이 끝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꽃씨를 뿌립니다. 사람들은 다 끝났구나. 그런데 그 추운 겨울날 하나님께서
제 느낌은 그래요. 꽃씨를 뿌려놔. 그리고 아니다. 봄이 올 것이다. 그리고 내가 뿌린 이 꽃씨에서 다시 꽃이 필 것이다. 사람들은 게임 오버다. 다 끝났다. 엘리도 죽고 비누아스도 죽고 아기가 태어나도 희망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은 몰래 그 순간에 꽃씨를 뿌리고 봄이 올 것이다. 꽃이 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것을 구체적으로 5장 1절부터 5절까지 보여주고 있어요. 5장 1절에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 하나님의 괴를 빼앗아가지고 에베네셀부터 아스돗에 이르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아스돗에 이르렀다. 이게 블레셋의 주요 도시, 아스돗, 가사, 가드, 에그론,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은 주요 도시 중에 하나가 아스돗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다곤의 신상이 있어요. 신전이 있어요. 그 신전에 다곤의 신상을 모셔놓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의 사람들의 관습이 그래요. 전쟁에서 이기면 진 나라의 신상이든지 그것과 버금가는 것을 자기들의 신전에 갖다 놓는 거예요. 뭐예요? 전리품처럼. 우리가 이겼다. 너희들의 신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식으로 여호와의 법궤를 빼앗아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다곤의 신상 옆에 둔 것이죠. 그런데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어땠다고 그랬어요? 그 다곤의 신상이 꼬꾸라져 있다. 땅에 엎드러져서 꼬꾸라져 있다. 다곤의 신상이 1m겠어요. 2m겠어요. 예? 보통 신상이 사람의 크기보다 훨씬 크 2m, 3m, 5m, 10m가 될 수도 있고. 그런데 그 무겁고 크고 웅장한 것이 꼬꾸라져 있는 것 땅바닥이에요. 누가 그렇게 해요? 난리가 난 것이죠. 이것은 우연이 될 것이다. 그런데 그 다음 날이 돼서요, 5장 4절 말씀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다곤의 신상이 저렇게 생겼어요. 그림에 보시면은, 예. 우리가 보통 신들 모양할 때 반인반수 이렇게 얘기하죠. 반쪽은 사람인데 반쪽은 짐승처럼 생겼다. 반인반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곤의 신상은 저렇게 생겼어요. 절반은 사람 모양인데 절반은 인어공주예요. 인어공주. 웃기라고 하는 말이고 물고기 모양이야. 물고기 모양. 근데 이런 모양들이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 것 알아요? 모르죠? 이 우상의 형상들이 지금도 우리 주변에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르는 사이에 얼마나 우리의 영적인 마음을 갉아먹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 오늘은 그 말씀을 드리는 날은 아니니까. 근데 다곤의 신상이 저런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꼬꾸라져 있다. 둘째 날에는 목이 잘라지고 두 손목이 잘라졌다. 라는 거죠. 회개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난리 났겠죠. 블레셋 사람들, 특별히 그 신전을 지키는 사람들은 목숨이 댕강댕강 하는 거죠. 어떻게 신상을 관리했길래 그들의 잘못도 아닌데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들이 이 첫째 날, 둘째 날의 사건을 보면 뭐가 느껴지나요? 아까 그림을 보고 시를 볼 때에 배움으로 해석한다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배움이 없어도 현상을 보면 나름대로 깨달아지고 느껴지는 게 있죠. 여러분들이 이 두 번의 이튿날에 걸친 이 현상을 보고 여러분들은 뭘 느끼셔요? 나름대로 해석을 해보세요. 뭐가 느껴지나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왕이다. 너희가 한 번의 전쟁을 이겼다고 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무시하고 내 법궤, 내 상징, 임재의 상징으로 여기는 법궤를 너희의 신 옆에 두었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다. 내 목을 자르고 내 손목을 잘라내.
내 몸뚱아리를 다 잘라내. 얼마든지 내가 할 수 있다. 그러면서 내가 왕이다. 내가 세상을 창조주고 내가 이 세상의 운영자고 최후의 이 세상을 심판할 내가 왕이다. 저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왕이다. 그러면서 6절에서 12절에 계속해서 블레셋상에 이해 못할 일이 일어나는 거죠. 에베네셀에서 지금 어디로 옮겨갔어요? 아스돗에서 옮겨갔어요. 아스돗에서 또 무슨 일이 있었어? 성경에는 독한 종기다. 제 이름이 나와가지고 좀 말하기가 좀 썰렁한데 독종이죠, 독종. 전염병이죠, 전염병. 근데 아스돗에 갔더니 아스돗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야, 이 법궤가 여기 왔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저주가 일어났다. 안 되겠다. 가드로 옮겨가라. 가드도 블레셋의 큰 도시 중에 하나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가사라는 곳인데 그 가사는 지금의 가자 지구예요. 팔레스타인에. 블레셋의 큰 도시. 가드로 옮겨갔어요. 거기서도 전염병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이 법궤를 우리에게 갖고 오느냐? 우리 다 죽게 생겼다. 그 다음에 에그론으로 옮겨가요. 에그론도 블레셋의 주요 도시거든요. 똑같은 그 남은 자들, 두 도시에서 살아남아서 겨우겨우 남은 자들이 또 하나님께서 치시는 독종으로 인해서, 전염병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것이죠. 10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뭐한다?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처음에는 그런 마음이 아니죠. 법궤를 가져다가 뽐내려고 했어요. 뽐내려고, 자랑하려고. 봐라, 너희들이 섬기는 신은 이렇게 허약하고 무능하다. 우리의 다곤의 신전 앞에 힘없이 그 옆에 쪼그라져 있는 법궤의 모습을 봐라. 이거를 자랑하고 싶었을 텐데 완전히 아닌 거예요. 그 법궤가 가는 곳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 죽어나가는 것이죠. 다곤의 신전에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 일을 하신 것 같아요. 다곤의 신전에서 선포를 하셨어요. 무슨 선포? 내가 왕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시고 블레셋의 주요 도시마다 옮겨가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뭐 하셨냐? 보이지 않는 싸움을 하신 것이죠. 다곤의 신전에서 내가 왕이다 라고 선포하고 블레셋의 주요 도시마다 다니시면서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 싸우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여져요. 그렇게 느껴져요. 하나님께서 싸우신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뭐 하고 있었어요? 지금 이스라엘의 본토 사람들은 어떤 분위기예요? 뭐 하고 있어요? 초상 지내고 있죠. 초상 지내고. 초상집 분위기라고 그랬잖아요. 법궤를 빼앗겨서 엘리는 죽고 홈리아비나스도 죽고 아기를 낳아도 이가봇이다 하고 초상집 분위기에서 암울하고 좌절하고 슬픈 그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두루두루 다니시면서 싸우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준비하시고 그 백성들을 위한 봄을 준비하고 그 백성들이 부를 노래를 준비하고 그 백성들에게 다시 자유를 주고 그리고 그 백성의 노래를 준비하고 계시는 거죠. 이게 보이지 않아요? 이 성경을 볼 때 저는 이 그림이 느껴지더라고요. 한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고 끝났다, 죽었다, 다 끝났다. 근데 하나님은 무슨 소리야? 내가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그게 보여져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 같죠? 너희는 져도 나는 이긴다. 고개를 드시고 앞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져도 나는 이긴다. 너희는 져도 나는 늘 이긴다. 사람은 질 때에 좌절하고 슬퍼하죠. 하나님은 지는 분이었어요. 너희는 져도 나는 이겨서 꽃씨를 뿌리고
너희 인생의 겨울이 지나면은 다시 봄이 오게 하고 꽃이 피게 할 거야. 그래서 나는 지금 열심히 싸우고 있다. 블레셋의 땅에 돌아다니면서 하나님께서 그 모습으로 하시는 거야. 너희는 져도 나는 이겨. 이렇게 얘기하시고, 운동 경기를 하다 보면은 막판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다가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이거는 못 이기겠네. 그러면서 선수들의 얼굴에 뭐가 보여요? 그림자가 보여요. 그림자. 몸이 느려지고 손도 느려지고 포기했구나. 느려지는 거죠. 진다는 느낌이 그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져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는 져도 나는 이긴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짧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아수르와의 전쟁에서 완전히 그냥 괴멸되고 질 수밖에 없는, 아수르가 그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었거든요. 그런데 주변의 모든 나라도 이미 아수르의 밥이 됐어요. 아수르의 랍사게가 와가지고 너희도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라고 너희를 구원할 거냐? 네 주변 나라들 다 봐라. 완전히 개무시하고 이스라엘을 쑥대밭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았죠. 절망하고 있는 히스기야에게 이사야가 딱 나와서 뭐라고 얘기하냐? 열왕기하 19장 29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는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당장 주변 나라가 다 꼬꾸라지고 우리도 해산할 때가 됐는데 아이를 해산하지 못하고 있는 여인처럼 그런 모양인데, 아이는 나타나가지고 금년에는 스스로 자란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고 제3년에는 심고 거두고 또 포도원까지 심고 그 열매를 먹겠다. 점점 좋아진다는 거잖아요. 이게 말이 돼요? 현실은 그게 아닌데, 봄은 온다고 그러는데 내 인생에는 겨울인데, 아직도 겨울인데 변한 것이 없는데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약 올리시는 것이냐? 열왕기하 19장 31절에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남은 자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 산에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려 하셨나이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다는 거냐고요? 장난하시나요? 내 인생에는 여전히 겨울인데 내 마음은 꽁꽁 얼어붙었는데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열심히, 나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상하 시인이 1926년에 빼앗긴 데에도 봄은 오는가 시를 발표했다고 그랬죠. 그런데 민족의 봄을 못 보고 죽으셨어요. 굉장히 슬펐을 것 같아요. 20년 동안이나 계속해서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고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고, 그런데 언제 이 땅에는 봄이 오느냐, 언제 내 인생에는 봄이 오느냐,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는 빼앗긴 삶이어도 나는 얼마든지 그 땅에 꽃을 피울 수 있다. 봄이 오게 할 수 있다. 나의 열심으로 그 일을 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저도 하나님은 지지 않으니까. 저는 이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저도 하나님은 이기니까.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저도 하나님은 이기니까 빼앗긴 인생에도 꽃을 핀다. 나는 저도 하나님은 이기니까 내 인생에 빼앗긴 들에도 반드시 꽃이 필 것이다. 다윗이 시편 23편 6절에 뭐라 그래요?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다. 다윗의 믿음이고 희망입니다.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나는 저도 하나님은 이기니까 내 인생에 빼앗긴 들에도 하나님께서
꽃이 피우신다. 이 믿음이 또 여러분들의 삶이 되고 현실이 되고 열매가 되는 그런 능력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에 수많은 모습 가운데 꽁꽁 얼어붙은 겨울과 같은 모습이 왜 없겠습니까? 둘러보면 봄인데 왜 나에게는 아직도 겨울인가 라는 사람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꽃씨를 뿌리십니다. 그리고 그 추운 겨울에 싸우시고 또 봄이 오게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